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 오늘은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은 동떨어진 성경의 한 권이 아니라 구약에서 최소한 139절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는, 139절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169절 이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절만 제가 각 부분을 언급할 때 한 절만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139절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139개가 구약에 인용된 내용이니 신약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인용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런 구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신학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정도의 목사님들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하고 하는 겁니다. 다만 원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지만 이것이 이제 소위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MDB 이상 되는 THM, PhD, 그 다음에 디민 과정 정도의 박사과정에 들어가서야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지성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시 의존성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과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실 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 이것이 밝히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들으면 여러분 정말 성경이 새롭게 열리고 뭔지 모르게 머릿속이 뻥 뚫리는 또 대단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적 구도와 공간적 구도를 봐야 됩니다. 시간 안에서라는 건 역사를 얘기하고 공간적 구도라는 것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역사라고 하는 어제, 오늘, 내일로 얘기하는 이런 구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상태, 시간이 배제된 상태로 모든 시간을 현재적 상황에서 얘기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시간적 제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제적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음이 내게 적용돼서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몇 날,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건강한 표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기억하기에 자기 믿음을 위하여는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몇 날,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now라고 하는 현재 네가 구원이라고 하는 상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구속의 비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조금 더 말하면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론, 구원론, 신론, 하나님 나라의 이론, 인간론, 천사론, 악한 천사인 마귀론과 귀신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 모든 것이 주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 중심 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큰 구도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고 뭐 3년 반이 지나서 이미 휴거가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전쟁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은 많은 신학 중에 특별히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신학이라는 한 토막입니다. 그것만 공부한 분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해석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2018년에 재림한다 그랬다가 그때 재림 안 하니까 이제 또 22년에 재림한다고 또 난리를 지기고 이 난리를 지긴 전 세계 아주 우글우글합니다. 유튜브에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깝죽깝죽거릴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경박하게 떠들어댈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비밀 아직 천사들도 다 이해가 안 돼요.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겸손하고 계시 의존성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5장이죠. 그 다음에 6장에 일곱인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드디어 일곱 나팔이 예비되는 모습이 나오고 8장 1절부터 나팔이 등장하면서 13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어떤 성전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곱인,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계시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성경 시장 첫 번째, 네 번째 장에서 인류 최초의 싸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시작된 바로 아벨과 가인의 싸움이죠. 이렇게 싸움이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이라는 성경 끝에서 네 번째 장에서는 인류와 하늘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 네 번째 창세기 4장과 성경 끝에서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이것이 첫 싸움과 마지막 싸움으로 딱 이어지고 그 다음에 20장의 첫째 부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기록된 계시록 창세기 1장 2장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끝에서 2장 22장과 21장이 같은 짝이고 그 다음에 처음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왔던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과 성경의 끝에서 세 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마귀가 영원히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속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마귀가 쫓겨나는 상황이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장절이 이어진 건 아니지만 중간에 교회가 이것을 장절을 나눠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성경이 앞뒤가 짝이 맞도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반드시 창세기를 깊이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모세 오경 토라를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의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24장에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줄을 가리켜 기록한 것, 모세의 글, 선지자, 예언서와 시편, 문학서의 줄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열어 해석해 주시면서 주님이 구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봐야 하며,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그 발을, 영광스러운 발을 육체로 이 땅을 딛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은 장차 그가 이루시겠다고 하신 교회,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광약교회와 말세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에 주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상속할 기업, 유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거의 대부분의 역사와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 시간적, 공간적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을 설명과 해석하면서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에 관한 계시록을 세 개의 시간 단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는 것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 언제, 이후에, 언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한 견해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의 순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미래 사건으로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붙여진 일련의 환상들, 일곱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그 일곱 번째 대접,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차적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일 역사적 발생 순서가 아니라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들은 4장과 5장의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해석해야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그냥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되었다. 이것을 영어로 it is done, 다 이루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done, 게노넨 혹은 기노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1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선언하시면서 16장 17절 극적인 성언으로 되었다. 그러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묘사들은 결론을 향해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인 5장 1절, 일곱 나팔 이제 8장 1절은 반시 고요한 때에 대한 얘기고 8장 2절, 그 다음 일곱 금 대접에 대한 15장 7절부터. 그래서 일곱인은 하나님의 일곱인 보좌에 앉으신 손에서 받아서 두루마리 하나를 받은 것이 7개의 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일곱 나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주신 거니까.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곱인입니다.
이건 다른 누구의 일곱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도 이것은 구약교회의 마지막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썼던 일곱 양각 나팔을 제사장의 손에 들렸던 것과 같은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손에 들렸던 나팔은 양각 나팔이었지만 지금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요소들을 볼 때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서는 마지막 나팔로 일곱 번째를 지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대접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시위하여 있었던 천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금대접도 또한 하나님의 일곱 금대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환난이라고 표현된 말과 재앙이라고 표현된 말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 나라에 속한 권세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어디를 보더라도 7년 환난이라는 말은 아예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말을 신학화시키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이란 말은 없고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다 하는 말은 전 3년 반, 후 3년을 말할 때 후 3년 반 요것을 환난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와 장차 오실 것을 기록할 것을 우리가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성경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scripture, 이 경전을 기록된 경전과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 모든 내용,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토라를 주실 때부터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것,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신비에 새기는 것,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돌 위에 새겨진 것은 옛 언약이나 내가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도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신비에 다시 내 언약을 세워 아무도 나를 여호와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지식이 너희 마음 안에 있게 만들겠다고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인데 그 신약과 그 옛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토라 안에 약속돼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속돼 있던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전하여준 그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살게 된 자는 어떻다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나눈 적이 없이 하나의 복음, 하나의 언약, 오직 약속, 하나의 약속만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내용과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내용이고,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바로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독생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 땅을 유업, 곧 기업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약속 따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통치 영역,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실제적 나라, 우리가 사는 것이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 안에서 삽니다. 그것이 자기 나라입니다. 이 내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 이 엄청난 비밀.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도 하나님의 일곱인, 일곱 나팔도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도 하나님의 일곱 대접. 이것이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도식화된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미래주의적 해석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은 바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계시 안에 있는데, 일곱 인은 주르륵 1, 2, 3, 4, 5, 6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시고 나니까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쫙 전개되는데 보니까 그게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1, 2, 3, 4, 5, 6까지 불려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불릴 때 일어나기 전에 보니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곱 금대접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가 나와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의 끝은 일곱 나팔이, 자, 일곱 번째 인을 떼야 두루마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또는 하나님의 큰 나팔이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은 일곱 번째 대접이 땅에 또 쏟아질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도식 두 번째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식 세 번째를 보면 일곱 인을 떼다 다 떼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 그 내용이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일곱 금대접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관계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일곱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믿음과 관련된 세상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퍼부어버리는 하나님의 wrath, 재앙, 진노의 재앙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년 환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재앙들은 성경과 성도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7번째 도식에 3번째 A, 3번째 B를 볼 건데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은 같은 사건이다. 그 중에 계시록 10장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을 반드시 외워오세요. 다음 주에는 이거를 꼭 외워오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순서적으로 7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같은 내용이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같은 내용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되면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5장 24절 요것도 외워오세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며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종말인데 그때는 어떤 때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여 버리고 그 나라를 바치실 때 이때 재림합니다. 그 나라를 바치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그 나라를 바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몇몇 유명한 신학자들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적 해석을 해놓고 전세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 몇 명 중 하나인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러고 전천년설을 한번 떠들어 버리니까 전 세계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조 목사님이 훌륭하지만 저는 그분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나중에는 깨달았는데 깨달은 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변의 목사님들에게만 밝혔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신학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해석했다고 그냥 자기는 사실 이거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결국은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한 거를 밝혔어야죠. 밝히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이 온 세계에 떠도니까 그것만 듣고 다 환란전에 들림 받는다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한 번 정직하지 못한 이 한 번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순교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 쉽게 용의 아가리를 한꺼번에 쳐넣어버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식 B, 3의 B를 또 보십시다. 이분과 나팔과 대접이 전부인데 영어로 써놨습니다. 6번째 C일이 다 떼어지니까 7번째 E를 떼니 그 두루마리가 풀리고 쓰인 내용이 나온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더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게 이게 몇 년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의 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반시 고요한 때 이 반시가 100년인지 1000년인지 반시가 6개월인지 1년인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년 계약을 평화조약을 앞두고 반시 고요한 때가 지났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큰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짧기는 짧은 거죠. 단시, 한시라고도 말 안 한 거 보면. 짧기는 짧다. 그러나 하루가 하나님 앞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로만 얘기하시는 이 하늘의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보니 반시 동안은 전쟁의 징후가 영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하나님의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시작합니다. 첫째가 그 나팔을 부니 이것이 3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금대접이 쏟아지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7째 나팔과 7째 대접이 이루어지면서 똑같이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입니다. It is done. 다 이루었다. 되다. 기노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It is done.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을 기브업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브업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하늘에서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말이 7째 나팔이 불릴 때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똑같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도식 3개를 통하여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